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팔을 크게 불지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일독 여행,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민수기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5일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거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 규례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계수를 마치고 난 후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에서 이 시내 광야를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 나팔 2개를 만들고 2개를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움직이고 하나를 불면 천부장들이 모이도록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팔을 크게 불어서 하나님이 이제 이동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0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또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을 크게 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나팔을 부는 모습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드디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20일 시내 광야에서 머문 지 약 11개월이 지나고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잘 갔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 이어서 나오는 민수기 11장과 12장에서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란 광야에 이르기 전에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인데 다베라라는 곳입니다.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하였고 여호와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는 진노하사 진영의 끝을 여호와의 불로 태우셨다 말씀합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노엽게 할 만한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이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 나타나 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다베라 곧 불사름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후에 다베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론 핫다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또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1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탐욕, 그 욕심의 마음이 이방인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전해져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불평을 하게 되죠. 그 불평은 더욱 심각해져서 그들이 울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전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차와 마늘들을 먹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사실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있었지만 그들은 말하기를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평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그들은 하루 종일 진영 밖에서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많이 모아서 그것을 먹으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기가 입에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욕심을 낸 자들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곧 탐욕의 무덤이라 불리게 된 것이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서 12장에 나오는 하세롯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장에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세는 지금 이미 십보라와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구스 여인을 취하였기에 분명 지적당할 만한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이러한 그들의 말을 생각해 보면 그들 안에는 이미 모세에 대한 질투와 시기 그로 인한 불평과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는 나병에 걸리게 하셔서 이렇게 비방하는 것, 불평과 불만이 잘못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팔을 만들어서 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그들은 분명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구원하시겠노라고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구원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얼마나 많은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대적들과 얼마나 많은 시험들과 유혹들, 그것들로부터 오는 많은 전쟁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으니 여호와여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나의 대적들로부터 이 전쟁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여호와를 향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노래한 많은 시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적들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 어려움들, 이 전쟁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다윗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수많은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재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와 같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전쟁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이러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1장과 12장에서 살펴본 그러한 사건들, 다베라 사건과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 하세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우리의 모습,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오직 내 힘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불평과 불만,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나의 도울 힘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에 하나님만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니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이 세상의 전쟁으로부터, 이 영적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나팔, 기도와 찬송과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각자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전쟁임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전쟁 가운데 우리의 소리를 높여서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를 부르오니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